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버킷리스트를 하나 채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바디 프로필을 찍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대한민국에 몸짱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권상우, 송승헌을 필두로 해서 이 몸짱이 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21살에는 무작정 헬스장을 등록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정보도 없었고 잘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서 몇 번 나가다가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물함에 갇혀있던 운동화가 지금도 행방불명입니다. 그런데 4년 전쯤에 이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에 등록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운동을 하면서 몸이 성장하는 과정이 영혼이 성장하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었는데 그 시기의 교회 상황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는 왜곡된 가르침이 있었고 교회 밖에서는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의 다신교적 가치들이 흘러들어와서 신앙의 경계가 무너질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당시 사람들은 계보 따지기, 신비주의적 이야기, 철학적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적인 만족은 있었지만 삶의 변화는 없었고 경건은 형식만 남은, 실천은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은 넘쳐납니다. 신앙에 대한 정보도 유튜브에서 몇 번만 검색해 보면 정보가 넘쳐납니다. 또 사람들이 아는 인스타, 페이스북, SNS를 보면 신앙에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들을 올려서 자신이 신앙인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감정은 있지만 절제는 없고, 은혜는 말하지만 순종은 피하고, 영적 자극은 추구하지만 실제 변화는 외면하는 시대.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은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연단하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짐, 헬스장의 어원입니다. 즉, 이 단어는 단순한 의미 이상의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대도시이자 헬레니즘 문화가 꽃피우던 곳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판헬레니즘 대회라고 하는 이 거대한 운동대회에 익숙했습니다. 이 대회들은 모든 그리스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적 축제이면서 종교 행사로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것,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올림픽 경기였습니다. 이 대회에 나서기 위해선 이 참가자들이 최소 10개월 이상 절제된 삶과 혹독한 훈련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달은 앨리스라는 공식 훈련소에 합숙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기의 선수들은 단순히 운동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몸과 정신과 인격을 동시에 단련했습니다. 짐나시움은 그저 운동장이 아니라 인내와 절제, 집중과 자기관리를 배우는 인생의 학교였습니다. 그들의 식사는 제한되었고 성적인 쾌락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하루하루의 루틴은 지겹도록 반복되었습니다. 왜 그런 힘들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까? 바로 경기 당일날 단 몇 분간의 승부를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 현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시대 사람들도 이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훈련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자극은 넘치지만 훈련은 사라진 시대입니다. 감동은 있지만 방향은 없고 정보는 많지만 내면은 약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은 단지 열심히 살아라가 아닙니다. 절제하고 반복하고 포기하지 말고 몸으로 살아내라는 도전인 것이죠.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근육처럼 훈련을 통해 자랍니다.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경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을 이루기 위해 어떤 훈련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의 훈련은 단순히 열심이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지혜,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훈련이 시작됩니다. 제가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는지가 곧 내 몸을 결정한다. 영혼의 훈련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 외에도 너무나 많은 것을 먹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우리를 세우고 유익하게 하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서서히 무너뜨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해로운지, 무엇이 나를 살리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무겁게 하지만 아무런 생명력도 주지 않는 것들, 자극적이고 재미있고 중독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자라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루 한 구절이라도 진심으로 하는 묵상, 짧더라도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 작은 섬김, 보이지 않는 중보기도, 침묵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이런 것들은 즉각적인 자극은 없을지 몰라도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성장시켜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훈련은 곧 분별의 훈련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아는 것,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훈련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훈련은 단순한 결심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복이 필요하고 루틴이 필요합니다. 끝내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앤젤라 더크워스가 쓴 책인데 어떻게 사람의 삶이 바뀌는지를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기 전에 한때 중학교 수학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성공하는 아이들은 꼭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았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있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해내는 태도, 즉 끈기와 꾸준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을 이루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재능이 아니라 끈기와 꾸준함이다. 결국 해내는 사람은 끝까지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해보아야 한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생기면 기도해야지, 여유가 생기면 나도 양육받아야지, 은혜 받으면 말씀 읽어야지 라고 하지만 은혜는 기다리다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 속에서 깨어있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운동을 시작했던 건 그냥 멋진 몸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대 이후에 운동을 멀리하고 책상에만 앉아 있다 보니까 체력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평소에도 쉽게 지치고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몸에서 이상 신호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데 이 발끝으로 기운이 싹 하고 빠져나가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줄어드는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한 며칠을 경험했더니 이러다가 나 오래 못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최명호 목사님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셔서 이제 같이 운동을 해보려고 한 거죠.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운동하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도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내가 근육을 쓰고 있는 건지 아닌지, 운동을 똑바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긴 하는데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건가? 그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하기 싫은 날이 많았고 일주일에 2번, 3번 돈이 아깝다는 생각에 억지로라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는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서 했던 이 챌린지 대회에 나가게 됐고 그때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정말 철저하게 구분했죠. 그렇게 2개월, 3개월이 지났더니 변화가 보였습니다. 먼저는 몸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지금까지도 좋은 것은 운동이 습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하러 가는 게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운동을 안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또 그렇게 아침에 운동을 하고 나면 오늘 하루를 잘 시작했다는 성취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반복이 루틴이 되었고 루틴이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이 저를 바꾼 거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이 그릿, 반복의 신앙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국의 궁정에 발탁되어서 교육을 받았고 왕의 음식을 먹으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을 포기하지 않겠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과 같이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과 같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위기가 생겼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자신의 루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그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도 말씀도 처음엔 어색합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루 정도 건너뛰어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꾸준히 반복해 보십시오.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펴고 짧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보십시오. 반복이 루틴이 되고 루틴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전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도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을 매일 봅니다. 새벽 기도회 시간 늘 같은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목사가 아니었으면 과연 저렇게 매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굳이 새벽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마 매일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안 나오시면 그날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미 삶이 되었기 때문이죠. 전 우리 모두가 기도하지 않으면 불편한 사람, 말씀을 보지 않으면 배고픈 사람, 예배를 빠지면 마음이 뒤틀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변화가 믿음의 훈련이 만들어내는 은혜의 변화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 과정까지는 조금 어려운 훈련의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된다면 더 이상 은혜의 자리가 불편하지 않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성실하지만 작게라도 꾸준하게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될 때까지, 기도가 내 삶이 될 때까지 꾸준히 조금씩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면 그 습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조금씩이지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마침내 주님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